자, 오늘 에베소서 이제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4장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오늘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되게 하셨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두세 가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힘인데, 뭐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렀을 때 calling for mission, 사명을 위해서 불렀을 때 생겨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좀 더 깊은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내 자아와 나의 선택권이 없다. 완전히 하나님께 나는 복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두 가지 이름으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4장 17절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제부터는 쉽게 말하면 윤리예요.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과 윤리예요. 신앙과 윤리가 같이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일꾼입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살 것이냐는 윤리인데, 세 사람 윤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세 사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이름입니다. 세 사람 교회. 세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17절에서 24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17절에 24절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옛 사람은 벗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옷으로 표현을 했어요. 옷으로요. 그래서 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옷은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옷의 표현이 이게 이제 그러면은 기독교는 이게 여기서 이제 참 재밌어요. 불교는 요거예요. 벗고. 기독교는 입고예요. 입고. 그러니까 불교는 해탈. 고뇌도 벗어버리고 고통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탈해서 벌거벗고 올라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벗었으면 입어야 될 거 아니냐. 입어라.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불교는 벗고 해탈. 그래서 공을 얘기합니다. 공. 비워라. 근데 기독교는 아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충만해. 채워라. 이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물론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평안에 이르는 건 같은 거예요. 평안에 이르고 어떤 절대적인 인간의 그 절대 평화에 이르는 방법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비워라, 이건 입어라 그러는데 둘 다 결과는 같아요. 어떤 면에서. 채워서 평화에 이르나 비워서 평화에 이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새 사람이라는 것, 옷을 입으라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벗고 입고가 입을 때 말이죠. 입을 때 적어도 옛날 옷을 입은 채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이 뻘뻘 났는데 그 옷 위에 새 옷을 입진 않아요. 어떻게 했든지 새 옷은 더러운 옷을 벗어내야만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17절에서 19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22절부터 24절에 이거 이제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이게 이런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가는데 이 영적인 성장 앞에서도 계속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으로까지 자라야 한다.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나와요. 첫째가 옛자라 있잖아요. 옛자, 옛날의 자, 옛사람의 자를 옛자를 단절하는 단계가 있어요. 단절해야 돼요.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단절. 옛사람을 단절하는 것. 그래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7절에 나와요. 17절에서 19절에 뭐냐면 허망한 것을 쫓는 것. 허망한 것을 쫓는 것.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세상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그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의 허망한 것을 쫓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또 허망한 것을 쫓고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무감각해지고 그다음에 방탕하고 그다음에 자기 욕심, 자기 본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이게 옛사람의 자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인데 이 구습의 옛사람을 단절하는 단계. 두 번째는 단절했으면 23절에 내면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이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내면의 갱신이에요. 내면의 갱신. 심령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되죠. 내면의 새로움을 얻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옛 것을 버리고 내면이 새로워지면서 뭘 채우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채우는데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죠. 새 정체성이죠.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 뉴 아이덴티티. 나의 새로운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정체성인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정체성. 근데 이 새 사람의 정체성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의. 둘째가 진리. 셋째가 거룩함.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함.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자꾸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의, justice. 그 ጼ데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구약에서 미슈파트와 ጼ데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그거를 정의를 물같이 흘러내려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올바라졌다는 뜻이에요. 의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열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죄를 짓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화평이 되고 하나님과 이 길이 열린 관계, 이 올바른 관계가 의가 튀어졌다는 거예요. 의가. 이게 ጼ데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함부로 남에게 죄를 짓거나 누구에게 범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의를 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하고 관계가 의롭다는 얘기는 권사님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아지려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의예요. 정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진리, 참된 것을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거룩함. 이게 구별된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갖게 되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세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옛 자를 단절하고 새로운 내면의 갱신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25절부터 보시면 그럼 도대체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생활은 어떠냐? 그러니까 새 사람의 윤리예요. 윤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윤리인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3장까지는 거의 3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윤리예요. 윤리.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 주인과 종 사이에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의 윤리가 뭐냐 하고 했을 때 말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제 보세요. 글씨 좀 잘 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하도 악필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봐도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요. 글씨를 제가.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세 사람의 윤리인데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얘기를 해요. 5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예요. 거기 보면은 첫째가 진실된 것을 말하기. 진실을 말하기. 사람이 의로운 관계를 가져야 하는 새 사람은 기본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불가피한 거짓말 외에는 가급적이면 진실을 말해야만 모든 관계는 열려요. 모든 관계가.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의롭다 그랬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관계가 의로운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터졌겠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으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건데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분노 관리를 얘기해줘요. 이게 참 유명한 말인데 분노 관리를 해야 한다.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마시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소서.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뭐냐면 분노 관리를 분은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다. 사람이 분노감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분노는 하되 죄는 짓지 마라. 이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걸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말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남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걸 말해요. 이게 죄라고요. 죄. 이게 죄인데 분노할 수는 있으나 그 분노로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걸 확대하면,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가 정말 세상에 끼친 영향이 커요. 부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세요? 민주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국가 사회 운영의 원칙이에요. 말로는 싸울 수 있어요. 말로는 싸울 수 있고 소리 지르고 욕할 수는 있으나 때리지는 마라.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 법칙인데, 그러니까 분노는 하되 죄는 짓지 말고, 한 가지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그 분노의 유효기간은 하루다. 분노는 유효기간을 하루로 잡아라. 분노가 죄로 연결되면은 이게 이틀 이상 갔을 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분노가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게 죄가 되는. 근데 이것을 하루 안에 끊지 않으면 이거는 범죄로 가요. 사람을 때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되 하루를 가지 말라.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참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수면 장애를 겪죠. 수면 장애. 그 분노 때문에. 요즘엔 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막 트럭 몰고 다니고 막 그럴 때요. 진짜 막 월급 안 주고 막 그랬을 때 이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그 분노에. 뭐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신 건강에, 육체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이게. 이 분노를 품고 사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안 좋아요. 품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쓰든지 이거는 유효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도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 이게 뭐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기. 이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도둑질. 남의 것을 내 주머니로 빼는 걸. 그래서 그러잖아요. 도둑질 대신 정직한 수고와 나눔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지 않은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금방 써요.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누가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피나게 번 돈은 무서워서 못 써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번 돈은 함부로 못 쓴다고요. 근데 꼭 누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냥 공짜로 준 것들은 막 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래서 불로소득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뭐 이거 좀 잔인한 말씀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라 이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덕스러운 말을 하라. 덕스러운 말. 덕언이죠. 덕언.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 사람들이 무난하게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덕스러운 말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죠. 다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다 생각해서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찬성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덕스럽단 말은 이게 생명을 주는 언어란 뜻이에요. 생명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라 이거죠.
죽이는 언어를 하지 말고 살리는 언어를 하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을 때 내가 죽음의 언어를 많이 쓰나 생명의 언어를 많이 쓰나 또 이게 밝은 언어를 많이 쓰나 어두운 말을 많이 쓰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났어요. 김중희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한때 우리한테 조미고사를 이제 한참 막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명의 언어들인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덧붙여서 5단어로 만들었어요. 5단어로 만들었는데 조미고사. 뭐냐면 조미고사가 뭐냐면 좋습니다의 약자예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의 언어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 했던 코멘트가 뭐냐면 It'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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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슬픔도 긍정하고 기쁨도 긍정하고 좋은 일도 긍정하고 나쁜 것도 긍정하는 거예요. 그냥 긍정. 그러니까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힘들면은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종교거든요. 좋아. 내가 부딪혀 싸울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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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이 좋습니다예요. 너무너무 좋은 단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뒤틀린 관계를 푸는 말은 미안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오늘날에 계속 갈등이 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 뭐냐면은 미안하단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단 말.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책에서 아버지 미안하단 말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뭐 이런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죽기 전에. 근데 그 말을 안 해. 근데 이 말을 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단어예요. 이게 왜곡된 관계가 되돌아가는 단어가 미안합니다. 참 사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말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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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맙습니다는 좋은 관계를 더 증폭시키는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이게 증가시키는 단어가 감사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딧불을 주신 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촛불을 주셨고, 촛불을 주신 걸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셨고, 전깃불 주신 걸 감사했더니 어마어마한 햇빛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감사의 증폭 효과예요. 이게 증대 효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뻐서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뭘 먹을 걸 줬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너무 예뻐요. 그럼 더 줘요. 근데 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은 줬던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이게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건 뭐. 근데 이 말은 아무나한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존경합니다로 같이 가면 좋겠어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게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이게 다 생명의 언어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럴 때 꼭 넣을 때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낯뜨거워요, 솔직히. 어쨌든 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언어인데 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미고사했어요. 이게 김중희 목사님의 아이디어예요. 이건 제가 제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김중희 목사님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이는 게 축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써도 부족한 단어가 축복합니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축복이에요.
복을 빕니다. 나는 당신한테 줄 것이 없어요.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한테 부어주면 내가 주는 거 몇천 배가 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복을 빌어준다 이거예요. 축복. 참고로 하나님은 축복이란 말 안 써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독교인들은 축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축복의 원리까지 말을 좀 제발 좀 많이 하라고 부탁하면서 뭐라면은 얘야 축복을 저주받을 사람한테까지 해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한테까지 해줘. 그러면은 얘가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복을 받을 사람 같으면은 복을 받고 만일에 복을 못 받을 사람 같으면은 그 복이 니한테 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미워하는 사람을 더 축복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니까 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조미고사 이 네 다섯 단어가 사실은 생명의 언어고 이게 덕을 세우는 언어다 이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사회가 좋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이 단어가 많은 사회일수록 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단어가 이게 생명의 언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그 윤리, 이제 내가 네 번째 덕스러운 말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 사람의 윤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친절하기예요. 친절하기. 31절에. 그러니까 웃긴 것 같아도 이게 친절하고 용서하기가 나오거든요. 친절하기. 이게 친절하다는 말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친절하기. 사람들한테 웃으라 이 말이에요. 웬만하면 웃으라 이게죠. 웃으라. 이게 생명의 표정인 건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사람이 뭘 물어보면,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길을 묻는다거나.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누가 길을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표정이 괜찮았구나. 내가 해외 나가거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길을 물을 때 이렇게 사람을 보고 묻잖아요. 근데 주로 누구한테 물어요?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요. 할머니한테. 이게 나쁜 말 하면 제일 만만해. 근데 제일 친절해 보여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깡패 같은 사람한테 물어볼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표정을 보고 물어보는데 제일 여성들 중에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오바해서 가르쳐줘요. 오바해서 할머니들은 엉뚱한 대로 그렇긴 해 좀 그렇긴 해 좀 엉뚱한 대로 좀 하여튼 너무 과잉 친절한데 이게 생명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왜 그렇게 뭘 물어보면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이런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운전한 지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그 30년 전에 운전할 때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 소리 지르고. 그리고 사실 이 차 운전자들끼리는 막 소리치고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별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거리에서 싸우는 걸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아무튼 이 인상 쓰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상을 늘 쓰는지를 몰라.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친절하기.
표정이.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윤리에 이제 5가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관리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덕스러운 말을 쓰고, 친절한 표정을 지어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영적인 성장을 할 때 2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되라. 두 번째는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여기는 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라.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됨의 윤리라고 그래요. 됨의 영성. 무엇이 되어야 돼요. 빙이에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은 함이라고 그래요. 함의 윤리. 행동. doing이에요. 무엇을 해야 해요.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되게 말해야 하고, 자기 수고해야 되고, 이거는 행동이에요. 행동과 존재예요. 이 2가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다시 말해서 나쁜 말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예를 들면 탐욕, 음욕, 뭐 나쁜 말들, 방탕, 이런 어두운 말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존재의 집이에요. 이 존재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설교나 기도나 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된다는 걸 알아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존재의 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3층짜리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을 거야. 그래서 저번에 어떤 김창옥 쇼인가? 그분이 그 건축가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더만요. 건축가가 그러더래요. 집을 짓는 거는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을 짓겠다고 떠들어야 돼요. 떠들고 말을 하면 그게 그런 집이 돼요. 그 건축가가 많은 건축주들을 보면서 했던 얘기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분 얘기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어두운 말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부르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로 들어와요. 그래서 재수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이거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섞인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놀리는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리는 말. 그래서 이게 희롱이란 말이 나왔을 말이면 성희롱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은 성희롱 인지 감수성이 제로예요. 요즘에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괜히 직장에서 미스 김 예쁘다 그랬다가 큰일 나요. 예쁘다. 여성을 대상화하면 안 돼요.
옛날에 무슨 저 60년대, 70년대 다방에서 그냥 그 커피 하면서 미스김 뭐 이런 문화에 살던 어르신들이 아직도 그 못 벗어났어요. 오늘 미스김이 예쁘네, 머리 예쁘네.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 성희롱으로 걸려요. 아세요? 제발 좀 크리스찬들은 좀 그런 교양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오늘 되게 예쁘네, 뭐 어쩌니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여자끼리는 성희롱이 아니죠. 여자끼리는 하세요. 남자가 근데 권사님, 제가 권사님 예쁘다는 거는 성희롱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때 한번 국회의원이 저 옛날에 무슨 여성 장관 나왔을 때 오늘 예쁘게 하고 나왔다고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런 걸 모르고 앉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자를 특별한 존재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차별적 존재로. 그러니까 희롱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 똑같은 저건데 여자만 특별히 막 예뻐. 그 남자한테 예쁘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남자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성희롱이에요. 여자가 그러면. 여성이 저한테 너무 잘생겼어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네? 그거는 권사님 그거는 모욕죄로 걸려요. 못생겼다 그러면 모욕죄로 걸리는 거예요. 하여튼 희롱하지 마세요. 사람 희롱하시면 안 돼요. 희롱은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헛된 말로 속이지 못.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너도 속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속지 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너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니까 분별 잘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에 대한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바울이. 왜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빛의 자녀들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이거 대단한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seize the time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니까 시간 부족하니까 막 이런 뜻이 아니고요. 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잡으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술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똑같은 말장난이에요, 이게 사실은. 술도 스피릿이고 성령도 스피릿이에요. 원어가. 여러분 이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랑 겉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술 취하시면은 다 오늘 음식값은 다 내가 낸다. 성령에 충만해도 오늘 식사는 다 내가 낸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이 샤먼들이 무당들이 막 신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게 술 먹고 하는 거예요. 술이 이게 신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그래서 술도 스피릿이고 성령도 스피릿인데 문제는 술은 사람을 죽이는 영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이 술 마셨을 때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다 하다가 술이 깨면 내 돈 돌려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돈 누가 가져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충만한.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왜 시를 얘기했을까요? 시와 찬송, 노래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수준의 인간의 행위가 뭐냐면은
춤이에요. 춤이에요. 두 번째가 노래예요. 세 번째가 시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에서 이게 춤을 춰야 되는데 참 이게 전 답답해요. 교회가 이게 춤이 사라졌는데 춤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몸을 흔들면 이 안에 있는 잡스러운 오가잡탄 생각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풀 때 춤을 춘다. 얘기는 몸을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비어지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춤 잘 추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그 제일할 때 다 춤추잖아요. 샤먼들이. 근데 이제 기독교 춤을 안 추는데 이 춤이 굉장히,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노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찬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예배 때 노래를 많이 하라. 그다음에 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이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노래를 자주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새 사람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윤리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분노를 관리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언어. 아까 축조미고사. 이 다섯 단어를 좀 자주 써라 이거죠. 그다음에 친절하라.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 마라. 그다음에 희롱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등등의 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오늘 보신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거의 다 나와요. 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표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가지 다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요 세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관계 윤리죠.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내와 남편,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거 얘기하면서 6장에 아주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날 수 있으면 끝내고 아니면 한 주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